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가르침과 삶 속에서 바람이 이루어지는 참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진리와 연을 맺어가는 길은 새하얀 천에 고운 물이 스며들 듯 깨끗하게 물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장자 부부가 법을 만나 맑은 눈으로 진리를 보았듯 우리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마음이 청정해질 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사에는 불이 으뜸이고 문장에서는 개송이 으뜸이며 왕은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이고 바다는 모든 물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마음의 근본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이 진리를 따라 마음 깊이 바라보며 정진합시다. 부처님의 법은 삶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고 깨달음의 빛을 밝혀주는 참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고 고귀한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밝게 빛나며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모든 바람을 생각만 해도 곧바로 다 이루어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장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의 모든 부를 가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자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설하시자 그 말씀은 마치 맑은 물이 스며들 듯 장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부는 법을 듣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마음이 깨끗해지고 법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욕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장자는 20살이 된 아들 시바라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도를 닦기를 권했습니다. 시바라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시바라는 몇 달이 지나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번뇌에서 벗어나 6가지 신통력을 얻었고 세속을 초월한 해탈의 경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바라가 세상을 떠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공양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시바라는 번번이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려 했지만 사람들은 시바라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공양을 올리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시바라 존자는 마침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천신이 그곳을 찾아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시바라 존자가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 그에게 공양하라.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는 큰 복을 누리리라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바라가 있는 곳을 찾아와 마음을 다해 공양을 드리며 그의 덕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장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신심을 갖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추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가 성장하면 도의 길을 걷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시바라였습니다. 시바라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세상의 욕망과 번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시바라와 그의 부모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바라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돌을 깨우치고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시바라의 부모는 그 예언을 마음에 새기고 때가 되면 시바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시바라가 성인이 되던 날 부모님은 시바라에게 부처님께 출가하여 돌을 닦을 것을 권했습니다. 시바라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부처님께로 나아갔고 그와 함께 마음이 순수한 500명의 동자들이 함께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바라와 동자들은 매일 엄격한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탐욕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법,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은 때로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시바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을 견디며 오직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시바라는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으며 참된 평온과 지혜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단지 자신의 해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00명의 동자들에게도 그의 가르침은 깊은 영향을 주어 그들 또한 수행의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바라의 깨달음 여정을 본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은 험난하고 고되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마침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시바라의 헌신과 노력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리라. 깨달음의 길은 고통과 인내로 다져지지만 그 끝은 참된 평온이다. 진정한 수행은 외면이 아니라 마음속 번뇌를 다스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삶의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초월한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리의 첫 발을 내딛는다. 인내와 정진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으니 고된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괴로움은 결국 자비로움 속에서 쓰러진다. 부처의 길을 걷는 자는 고난을 스승으로 삼아 진리로 나아간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으니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어두움을 직면하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먼저 자유로워져야 한다. 고난은 깨달음의 문이요. 모든 장애는 수행의 다리이다. 진리는 언제나 여기 있으니 다만 눈을 뜨고 볼 뿐이다. 자신을 정진할수록 세상을 보는 눈은 맑아진다. 삶의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일부이니 시바라가 깨달음을 이루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수행과 덕행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의 숙부 역시 시바라가 아라한이 된 것을 듣고 그를 찾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바라가 가진 신통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숙부는 여러 차례 시바라에게 물으며 자신의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루는 숙부가 시바라에게 만약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라면 그대가 가진 신통력을 내게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통력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비를 실천하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숙부는 마음의 의심을 버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시바라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시바라는 자비심을 품고 자신의 신통력을 발휘하여 숙부를 다른 차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숙부는 천상의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물소리, 그리고 고요한 사방의 빛을 보았습니다. 숙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고, 시바라는 이곳은 오직 깨달음을 향해 정진한 자들만이 올 수 있는 내면의 평온과 자비의 세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숙부는 이 신통력으로 인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시바라는 숙부에게 모든 중생이 그들의 본성에서 깨어나면 누구나 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신통력은 이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숙부는 시바라를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바라는 더 이상 신통력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조용히 마음을 집중하여 그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오직 자비심으로 공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신통력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자비로 중생을 돕는 가르침의 수단이다. 깨달음의 길에서 얻은 능력은 진실한 이들에게만 밝히는 빛과 같다. 수행자의 참된 능력은 신통력이 아닌 한없는 자비심에 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다. 공양을 받음은 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공덕을 위한 것이다. 신통력으로 중생을 돕지 않는다면 그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니다. 참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비와 지혜로 드러난다. 아라한의 길은 신통의 자랑이 아닌 자비와 겸손의 실천에 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을 이끄는 최고의 신통이다. 신통력은 목적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과 자비이다. 공덕은 남에게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속으로 쌓이는 마음의 자비이다. 신통력은 자비로운 마음이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도구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길에 신통력을 사용한다. 깨달음은 무한한 능력을 주지만 자비로서 사용하는 자만이 그 가치를 아는 자이다. 시바라 존자가 본국에 돌아와 숙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시바라는 한적한 정원에서 숙부와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숙부는 재산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기에 베푸는 것에 대해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숙부는 시바라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의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나는 오랜 세월 노력하여 이 재산을 이룩했는데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시바라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숙부님, 보시란 단순히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나누는 가운데 얻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숙부는 여전히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쌓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가진 것을 다 나눈다고 해서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이에 시바라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숙부님, 샘물을 퍼낸다고 그 샘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오릅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수록 마음은 더 깊은 자비로 채워지며 진정한 해탈의 길로 다가가게 됩니다. 시바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시의 복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탐욕과 집착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타인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평화와 기쁨이 해탈의 초석이 됩니다. 이 대화를 들은 숙부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재산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바라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누는 삶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숙부는 탐욕에서 벗어나며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바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정한 보시는 마음의 해탈을 위한 문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고 복의 씨앗을 심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숙부와 함께 나눔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은 가진 것을 베푸는 데서 생기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줄 때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눌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더 깊은 자비로 채워집니다. 탐욕을 버리고 베푸는 보시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샘물을 퍼내면 맑은 물이 솟아나듯 나눔은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로 채웁니다. 진정한 해탈은 물질의 소유가 아닌 마음의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보시란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타인의 행복을 채우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복은 물질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며 쌓아갑니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기쁨 속에서 나누는 자입니다. 나눔의 기쁨은 우리를 탐욕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향해 이끕니다. 마음을 나눌 때 얻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한 복입니다. 보시란 타인을 위한 행동 같지만 사실 나 자신의 해탈을 위한 길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채우는 보시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나눌수록 더 큰 복이 쌓이는 법이니 보시의 기쁨은 나눔에서 자랍니다. 보시의 행위는 끝이 없으니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위한 무한한 자비의 길입니다. 시바라는 숙부와의 대화를 통해 보시의 참된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숙부님,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을 놓아주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순간 복은 자연스럽게 쌓이고 그 복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로 이어집니다. 숙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바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시바라가 베풀었던 모든 보시와 자비의 의미가 더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시바라는 자신의 신통력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행보에 따라 하나둘씩 탐욕을 내려놓고 기쁨 속에서 베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바라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며 마을은 더없이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시바라의 가르침은 그곳에 오래도록 남아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자 해탈의 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복은 베풀수록 더 큰 평안을 안겨줍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로 가득한 마음을 세상에 나눠줍시다. 시바라의 길 위에 햇살 비치고 사랑과 나눔의 소리가 울려 퍼지네. 탐욕을 벗고 한 발 내딛어 자비의 꽃을 세상에 심어가네. 숙부와 나눈 깊은 대화, 보시의 의미를 다시 깨닫네. 물질을 넘은 진정한 나눔, 서로의 고통을 덜어내는 길이로다. 베풀비란 마음의 해탈, 사랑의 손길로 이어지네. 복은 쌓이고 아픔은 사라져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으로 나아가네. 이 작은 나눔 속에 담긴 진리, 무한한 자비로 피어나는 보시. 시바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함께 걸어가리라 해탈의 길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